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가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교회가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닥쳤어요. 여러 말씀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늘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어요.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요. 오늘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사실 되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 인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인정 때문에 오게 되는 그리고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볼 때 5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 5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보다는 4장에서부터 같이 보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저희가 같이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36절, 37절이요. 4장 36절, 37절 보시면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이란 이름은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잘 쓰는 이름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죠.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쪽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족이었어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바나바 그러면 누군지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그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하고 선교 여정을 떠났던 사람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막 혼동되기도 하고 겹치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그만큼 이 요셉은 특별히 바나바라고 많이 일컬었고 성경에서도 이 구브로 태생의 레위족 요셉을 요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나바야. 그 사람은 바나바야. 이게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사도들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는 바나바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도들 몇 사람만 불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37절 말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었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짤막한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와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나바라고 아는 것처럼 당시에도 다 바나바로 불렀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사도 바울과 떠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그를 제우스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제우스로 인정하고 제우스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적을 막 행하니까. 자,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최상위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해주고 떠받드는 거예요. 굉장히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아, 인정받았다. 나 이렇게 인정받았어. 원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그런 인정받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신적인 이름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부른 호칭과 세상에서 그를 부른 호칭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론 받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받으려고 안간힘 쓰지 마세요. 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뭔가 좀 큰일도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호칭과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부르는 호칭 사이에 있는 엄연한 차이를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역할을 주신다. 위로케 하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에 호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자꾸 높여주려고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껏 고무되게 만들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나는 좀 괜찮고 나는 이런 대접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많은 말씀에 너희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면 그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람의 호칭에 너무 취하면 삶이 비틀거려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인정받을 것도 없는 세상에서 막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막 제우스가 아닌가? 이 사람이야말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닌가라고 부를 때 교회는 이 구브로 태생의 요셉에게 정확하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바나바는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보다도요, 오늘 그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줘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거 좋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해요. 물론 뭐 얼마를 감췄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를 감추고 일부는 드렸잖아요. 그게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른가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여기 감추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추는 게 왜 문제냐?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인정만 받는다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에 나온 이름을 비교해 볼 때 바나바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인정만 받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내가 성공만 하기 위해서 성공만 보장되어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성공, 높은 지위, 돈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 돈에 모든 걸 다 걸면 돈과 높은 지위가 여러분을 끌어내려요.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감추었다는 거에서부터 내가 성공과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바가 전혀 생략된 채 사람의 인정에 눈이 빨개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은 인정받기 위해서 뭘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귀해요. 제가 여기 프랑크푸르트 오기 전에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어요.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자전거를 처음 막 타기 시작했어요. 조금 좀 탔죠. 자전거 타다가 무슨 새로운 기술을 터득을 했나 봐요. 자전거를 이렇게 팍 앞머리를 들면 이게 막 묘기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배웠는가 봐요. 하루는 같이 가는데 아빠 이거 봐요.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휙 들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확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이 야, 너 그거 못해도 내 아들이야. 너 뭐 입증할 필요 없어.
너 그거 안 해도 내가 너무 아끼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 거 못 해도 돼. 여러분,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우리를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도대체 뭘 입증하려고요? 뭘 과시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귀하다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뭔가 입증하려고 하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뭔가 나 자신을 한번 입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은 항상 궁지에 몰려요. 그거를 바라보고 가다가는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돼요. 모든 이들을 위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인정받아야 될 일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순간이 닥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먹어야 이겨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나도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번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내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가서 인정하고 저 사람이 또 오면 저 사람에게 또 인정하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여기에게 인정을 또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세요? 사람의 인정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정말 반드시 꼭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사람의 인정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 뭐였었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3절 이하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사탄이라고 하니까 뭐 뿔 달린 거 생각하지 말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뿔 달리고 갑자기 꼬리 달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내 마음에 왜 이런 것이 들어갔느냐, 막 이런 질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그런 사탄이 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아주 친숙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감추게 한다는 것이고,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원해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4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스스로 자기 마음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공동 번역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공동 번역을 보시면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어?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3절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도 너는 지금 너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사단은 항상 늘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주로 우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항상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넌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좀 심한 말로, 너 꼬라지를 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여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이상한 마음을 줘요. 너 그렇게 대접밖에 못 받아? 너 더 큰 대접을 받아야 돼. 너가 받는 대접은 억울한 거야. 너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데 참지 마.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분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과 아벨 아시죠? 결국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특히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가 못 다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거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정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걸로 만드실 거예요? 아담에게 한 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도, 야, 너가 지금 받는 대접을 봐봐, 한번 하나님한테. 너가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뱀이 뭐예요? 뱀은 계시록에서 옛 뱀,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이나 뱀이나 다 똑같은데 특징이 뭐예요? 외형적인 특징이요. 꼬불꼬불 하잖아요.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왜곡시켜요.
우리가 분노하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구브로에서 태어난 요셉은 제우스로 살지 않았어요. 바나바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호칭을 붙이고 그를 누구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삶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떤 자리와 위치를 차지해도, 여러분 벨사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이어받고 또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며칠 못 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은 어떤 무엇을 우리 삶에서 목표로 하고 살 것인가, 이때 교회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이었었는가, 과연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내 삶을 좌지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입증할 무언가가 필요합니까? 최이나 책방이라는 게 있나 봐요. 최이나 책방. 이 최이나 책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최이나 씨가 대표로 있네요. 이분이 햄릿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대요. 햄릿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쟁쟁한 배우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쟁쟁한 배우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배우들이 이름만 들어도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좀 됐지만 알 정도니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름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실 만한 사람인지요. 전무송, 윤석화, 유인촌, 손숙, 정동환. 여러분 아세요? 저만 아네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햄릿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역이에요. 다 단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연극을 보면서 그 짧은 한마디 두 마디의 단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뭐 세상에서는 말하잖아요. 파워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영향력이다. 뭐 그렇게 말들도 하기도 해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순간의 삶을 임하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가 처리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도전이 되셨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평범한 우리 삶에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방향 전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